그 새로운 집사님에 대해서는 연말에 몇 분을 세우도록 기도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다니엘의 70일의 도표 받으셨죠? 이 도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 도표가 나오기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놀라운 사실에 얼마나 정말 탐복을 금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70일의 신비한 비밀은 바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3절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신비한 이 비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천년왕국까지 70일에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9일에까지는 끝났어요, 역사가. 69일에까지는 끝났어요, 역사가. 그런데 중간에 텀이 있고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입니다. 한 일회가. 그럼 70일회죠? 그래서 69일회와 한 일회가 남았으니까 한 일회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 우리 목사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요즘 하도 맨발 걷기를 하니까 목사님만 보면 맨발 걷기가 생각납니다. 저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막 이러고. 또 어떤 분은 미라클 모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아무튼 저를 보고 미라클 모닝이라도 기억을 해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진정으로 미라클 모닝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을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날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볼 때 뭐라고 생각날까요? 우리 엄마 하면 잔소리쟁이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도 그냥 뭐라고 지청구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 엄마라고, 핸드폰을 뜨는데 마귀 엄마라고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아빠는 뭐라고 생각날까요? 우리 아빠 하면은 나를 자상하게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아빠라고 기억할까요? 아니면 관심도 없고 늘 바쁘기만 한 아빠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제 어떤 사람 하면은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 하면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1장에서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했고, 6장에서 기도의 사람임을, 2장과 6장에서 기도의 사람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 무슨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똑똑한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유능한 인재로 쓰려는 왕의 정책 아래서 이들은 3년 동안 양육을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왕 앞에 세우고자 특별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아니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에 바쳤던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수련생들에게, 교육생들에게 이제 그걸 제공받아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뭐 띠두르고 말이죠. 투쟁을 한다고 이게 아니라, 그랬다면 금방 죽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창의적인 제안을 해요. 창의적인 제안을. 그래서 그것이 1장 8절부터 12절이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 이제 왜 이게 더럽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에 작정하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그 통치자들이 그분들이 그 호의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정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열흘 동안만 시험해달라. 그 뒤에 만약에 현찮으면 또 그 따르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12절이 이제 바로 그런 건데, 12절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간청한 건데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 콩과 물을 마시면서 열흘 동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4절, 이에 그가 이 일에 관해 그들의 말에 동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더라. 그랬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15절, 그들의 얼굴이 왕의 배정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뭐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주 기름지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몇 절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끝에 부분에 그랬죠. 10배나 나은 것을 발견하니라. 왕 앞에 딱 서보니까 그 지혜나 총명함이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10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배나 뛰어난 사람. 이렇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꿨었어요. 꿈을 꾸고 이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나 할 일이지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니들이 다 꾀를 부리고 있다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하겠다고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2장 17절 18절 보세요. 2장 17절 18절.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여기 기도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기도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꿈도 알아맞혔고 해석도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6장을 가보면, 6장을 넘겨보세요. 다니엘을 끔찍하게 아끼는 왕이 하나 있었죠. 다리오 왕입니다. 총리 셋을 두고 통치를 했는데 그 셋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대적자들이 꾀를 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9절을 봐보십시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왕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왕은 뭔지도 모르고 그 법령을 인정해 준 겁니다. 어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런 법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비유를 마치고 한 사람을 위한 죽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죠? 얼마 전에 타다금지법 무죄라고 나왔잖아요. 그 창업자, 기업인의 정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설에 뭐라고 하냐면 그걸 고소하고 죄를 다룬 검사들과 정치인들은 사과라도 하라고, 사과라도.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법안을 만드는 거죠, 이런 법안을.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의 창업 정신을 돋고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특정한 유익을 위해서 막 어떤 것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크리스찬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함께 다 동조하는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건 저기들도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한마음이 돼가지고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정을 해가지고 왕의 재가를 얻은 겁니다. 왕의 승인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안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딴 얘기에는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 여기에. 법안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관찰해서 보다가 왕 앞에 가서 고소를 하죠. 그러자 왕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법안인지도 몰랐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어인이 한번 지키면 법령이 선포되면 그거는 틀림없이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사자가 입 안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가 그 입을 막아주신 겁니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 왕이 잠도 자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다니엘이 죽을까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려갔잖아요. 그랬을 때 멀쩡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집어넣었더니 이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다 잡아먹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 법령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법령을 알고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엄청난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비밀, 그 비밀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여기서 이제 9장 24절부터 27절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도표 이게 나오기까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까지는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선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읽고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 2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 2절.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이 어떤 책일까요? 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자,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레미야서를 읽은 적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그 횟수를 깨닫게 하되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 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뭘 깨달아요? 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가 언제 포로로 벗어날까 이렇게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70년이 차면 끝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먼저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민족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을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 다니엘이 말이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 말씀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란 겁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간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오게 하리니 11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는 그냥 70년이 됐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과 또 머물게 한 모든 곳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를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이 말씀을요 다니엘이 읽고서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70년이 차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제 9장 4절부터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9장 4절부터 다니엘은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고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9장 4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또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우리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판단의 규범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악하고 반역했습니다. 6절 보세요. 그 부분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습니다. 8절 보세요.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9절 또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주께 속았습니다. 반역했다고 얘기하죠. 10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부분에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했습니다. 11절 주의 율법을 범했다고 그러죠.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졌으니 이것은 그분께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해악이 우리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가서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끝부분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 끝부분에 우리가 사악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요. 우리 기도는 너무 인위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도는요, 샤머니즘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주술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늘 고민하며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한 거죠. 통회자복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고, 이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니엘은 민족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민족의 고난이 이제 70년이 되면 끝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70년이 찬 뒤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할 때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가만히 있어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당히 행할 때 온다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다니엘은 심각한 기도는 심각한 기도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9장 3절을 다시 봐보세요. 9장 3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 아주 위급한 일이거든요. 민족이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민족이 주님 앞에서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야 되는데 정말 특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심각한 위기는 심각한 기도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이. 금식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니엘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회개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다. 그래서 민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습니다. 9장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같이 묶어가지고 민족이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건만 왜 하나님이 왕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회개와 자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기도의 궁극적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9장 17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해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 간구를 드리나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보세요.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주 내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릴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기도 제목 있으시죠? 기도할 때에 즉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간구가 시작될 때, 자 간구가 시작될 때, 자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대요.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알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 기도 10가지만 들어줄 테니까 10가지 가지고 와봐. 그랬을 때 쓱 하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 다 있으세요? 써서 기도하십니까? 막연하게 기도하세요? 그럼 막연하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주님의 명령이 내린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주님께서 벌써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0가지 기도 제목 되라면 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10가지 가지고 오늘 예배당 떠나기 전에 한번 쭉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떠나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주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너는 가서 천사에게 명령하죠? 가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거라. 명령으로 떨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70일에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나온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이 정도는 알고서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면 굉장히 성경 지식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70일을 가지고 24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대강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이제 지금은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들어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한 일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한 일회는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시간도 따지고 날짜도 따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으로 조금만 더 불어나야 돼요. 뭐 조금만 더 뿐만 아니라 조금만 뭐 부자에게 얼마나 돈이 갖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도 부흥을 하는데 조금만 더 부흥을 하길 원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333 관계전도법에 의하여 다음 주에 있는 새생명 전도 집회 때 특별한 간증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간증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나누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누가 들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을 모셔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은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이제 복음전도 집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539명, 이제 100명이 좀 안 돼요. 98명. 자, 저 뒤를 보세요. 사랑의 구령원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100도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죠? 예, 저 빨간색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예, 도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누가 거기다가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써내놓은 이제 그 구령 숫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도를 해서 다음 주에 오시고 혹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분이 초청 시간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초청 시간에 이게 손드는 것이 어색해가지고 그럴 때는 점심 식사하고 여러분이 직접 복음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책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세요.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그 복음 제시가 되는 거죠. 복음 제시. 그리고 복음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 책임인 겁니다. 그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해서 다음 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복음전도 역사가 저도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또 만나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한 게 이게 핵심이다 하면서 책자를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오실 분들 누굽니까? 예,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